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예, 지도를 보고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옛날에 이렇게 차량에 보면 차량 앞자리 앞좌석 뒤에 그물망에 보면 항상 국내 지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지도를 꺼내서 모르는 길은 이렇게 살펴보면서 갔죠. 여러분 지도를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물어보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창문 열고 물어보면 와! 그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창문 열고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창문 열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저기 파란 대문 나올 때까지 가세요. 거기서 끼고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딴 데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참 보면 정원이 예쁜 집이, 정원이 예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예쁜 집이 나와요. 그 집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쭉 가면 한참 가면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또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파란 대문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나쳐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친절한 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보면 저쪽으로 가서 저기 파란 대문,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차에 타는 분도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을 차에 타면 여러분 환영해서 태워드려요? 안 태워드려요? 태워드렸어요. 요즘에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하면 차에 타서 같이 가면서 끝나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유 잘 놀다 가요. 이러면서 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너무 옛날 사람 아닌데 그러세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아내도 지도 보는 걸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가 없었던 시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도 없는 캄캄한 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가 제일 난감하지 않나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어딜 가긴 가야 되겠고 답답해서 곤란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에 내비게이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이 침묵하면 그때부터 난감한 거예요. 그들은 이 40년 동안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는구나. 야 짐 싸.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싸는데 짐이 여러분 떠오르면 오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가볍게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준비해서 싸가지고 같이 갑니다. 구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게 동쪽인지 남쪽인지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춰서 그러면 또 여긴가 보다.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때는 일주일 있다가 떠날 때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아니 성경에 보면 몇십 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까요? 답답할까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나? 왜 움직이지 않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답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7장은요 오늘 특별한 장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미에는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녀로서 함께 가다가 이제 데라가 죽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장이지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을 알지도 못하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라 하셨기에 그래서 갑니다. 가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장, 15장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착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오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그 다른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조카 롯이 전쟁이 나서 그래서 다른 지역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요,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아마 물불 가렸다면, 그래서 앞뒤를 쟀다면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집에서 지금 훈련했던 종들 한 3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이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앞뒤 가렸다면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지금 이에 타산을 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연합군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롯과 식솔들을 빼내는 일에 집중을 해서 겨우 빼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도착해보니 이제부터 앞뒤 가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5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방패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여러분, 상 어떻게 탑니까? 상은 쉽게 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지요. 1등을 우리 삼남선교회가 했어요. 2등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소영사랑방, 주은사랑방, 우리 청년부 두 사랑방이 하나 연합돼서 그래서 2등을 했어요. 3등을 23여사랑방이 3등을 했어요. 여러분, 우연히 상 받았을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까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가 먼저 답 없는 문제지가 나갔어요. 예제집이 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정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예제집을 받자마자 답을 다 찾아서 적어서 공유했어요. 심지어는 답을 모르겠는 거는 컴퓨터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답을 찾아내서 그걸로 공유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문제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예제집 그대로 나가지 않고요. 예제집을 이렇게 꽈어요. 아닌 것은 뭐 사지선다. 정답이 이게 단답형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다 꽈서 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풀더라고요. 그냥 잘 풀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돼줄게. 너를 공격해오는 모든 이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돼줄게. 그리고 너한테 상이 돼줄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아브라함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집에 종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재산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제가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서 충성된 일꾼이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나이가 이렇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엘리에셀이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나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그거를 지금 아들한테 줬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등 돌렸을까요? 아니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끝까지 충성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이었죠. 그 엘리에셀을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자녀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아끼고 너한테 충성된 일꾼이지만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말씀이에요.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사라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차가는데,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지? 그래서 그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그는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루어질 줄 알겠지만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자신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을 지금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 사라가 볼 때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이 대갓집 마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그 대갓집 대감에게 이렇게 다른 여인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대신 낳게 하는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지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이 여주인 대신에 몸종이 들어가서 아이를 대신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하갈의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수를 쓰기 시작한 거죠. 사라가 생각할 때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서고 하나님의 면도 서고 우리도 그 약속이 다 이행되고, 그러니 안전장치를 두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라의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신념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녀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이 자녀 내 아들로 생각해서 내 아들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로 시작되었다 보니 오늘 여러분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 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하갈은 그때부터 나는 임신했는데 너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가정의 아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픔은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끝나는 아픔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원인이 되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몇 살이었다고요? 여러분,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자녀라고 안 이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뻐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예뻐했어요. 이후에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눈을 돌렸던 거지, 그 전에 이스마엘을 보고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 봐, 아들을 낳았잖아.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게 그 증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한 거짓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러는데 뭘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위안이 되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가정의 아픔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절은 16장 16절, 다음 절은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0년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요, 지금 99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10년 이후에 그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방법대로,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을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10년의 침묵을 넘어서서 13년이 더 침묵했던 23년의 침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잖아요. 86세 따로 99세 따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86세에서 99세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10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옳다 생각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고, 그래서 13년이 더 침묵했던 23년의 침묵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면 행동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보혈로 깨끗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무언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합리적인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답을 찾으면 그 답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요 너무 귀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는 거야. 17장도에 말씀하세요. 오늘 17장도 언약식이 체결되잖아요. 할례를 행할지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요, 아브라함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자녀와 모든 식솔들이 다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합리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침묵을 야기했고 결국엔 죄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왜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갈이라고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묻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사레의 불신앙,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17장 뒷부분에 보면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보세요. 17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되게 괘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23년의 침묵을 깨고
그 앞에 10년, 그 뒤에 13년, 2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안 낳나요? 차라리 이스마엘에게나 좀 잘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방법대로 여러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뻐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지금 86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86세에 손자를 봐도 예쁠 텐데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요? 아빠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빵긋 웃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거짓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은 여러분 다른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침묵은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기 때문에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라는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고 사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함은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23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침묵도 일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일하심이었죠. 오늘 그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17장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귀를 열어야 합니다. 16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말에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라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요?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생각해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그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주인의 그 주민등록에 올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럴듯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오늘 그 말을 지금 따라서 오늘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귀를 사라에게 열어놨지 하나님께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열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얻는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귀를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법에 귀를 열은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기만 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기만 했어도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도에게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들어와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머문다 할지라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형식적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 말고 세상에도 귀를 이만하게 열어놓고 하나님께도 귀를 열어놓는다는 형식으로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아, 그래. 굉장히 합리적인데? 굉장히 민주적인데? 굉장히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는 신앙 없는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아. 그게 맞는 거야. 봐.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귀를 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7장 1절은요, 그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3년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23년의 침묵을 깨고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am God Almighty.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엘샤다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나는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셔. 그러니 나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러니 나에게는 뭔가 보험이 필요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보지 못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 그러니 너의 방법대로, 너의 생각대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아니, 엘샤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어려울 것 같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라. 이게 믿음이야. 이거 없는 건 믿음 아니야. 믿는 척 하지 마. 거짓 응답에 빠지지 마. 거짓 믿음에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사건은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듣기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기억되는 하나님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장 1절 말씀 맨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라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자 했던 사라의 말은 그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응답이었습니다. 진짜 약속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약속의 응답, 거짓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것으로부터, 믿음 없음으로부터 일어나 나와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흠이 없게 걸어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흠없이 하나님을 믿고 쫓아라. 흠없이 믿고 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예요. 공동체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데 높은 데 사람이 올라가요. 그리고 뒤를 돌아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 팀원들이요, 그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정작 거기에 올라가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무거워서 뒷사람들이 나를 못 받치면 어떡하지? 저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뒤에 있는 멤버들을 믿고요, 나를 이렇게 뒤로 넘어진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믿음으로 걸어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23년의 침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의 23년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와라. 거짓으로 응답받은 것에서 진짜 약속을 향해 걸어 나와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적인 침묵이 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람 데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까 일부 예배 드렸던 11살짜리 저희 아들도 들어봤다고 이러던데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어느 교회나 코람데오 중등부, 코람데오 청년부, 왜 이렇게 코람데오를 잘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코람데오 고등부,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라틴어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탄식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오늘 여러분 이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탄식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80세의 모세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여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유초등부 성령행부가 시작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그런 선민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부임에 올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임에 올 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선민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선민교회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선민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민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에 둘도 아니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선민교회로 부르고 계시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던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선민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향하여서 귀를 여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이 내 삶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